이 말씀은 사랑의 동력자 아니면 진지한 사랑과 우정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참 이렇게 지금 세상적으로 본다든지 지위적으로 본다든지 자기가 무슨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해본다면은 이거는 금방 끝날 일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요나단은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의심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처치해보면 끝납니다. 그 당시엔 또 요즘 나라 세상하고 다르니까 그래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과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다 보게 되면 알지만은 여인의 깊은 사랑보다도 훨씬 더 이 수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담보하는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과 나의 어떤 지체이고 또 우리가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떠나가지고 이제 요나단을 방문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나요스에 가가지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가장 영적인 지도자이고 또 나라를 세운 그런 지도자이고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앞으로 미래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제 상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든지 육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보다 특출한 것도 없잖아요. 더 잘 배운 것도 없고 더 훌륭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일을 서로가 논의하고 상의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위급한 일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여기에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의 약속이 있었고 또 사랑과 사랑의 연결이 되어 있었고 생명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요나단과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세상 사람을 만나서 의논하기보다도 바로 성도들 간에 서로가 의논하고 나누고 이런 가운데서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자꾸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물론 세상 사람과도 얘기해야 되지만은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가 얘기하고 거기서 좋은 지혜를 얻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도 알아야 되니까 세상 것과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게 먼저 우선이 무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성인에 있어서도 항상 세상과 우리가 살면서도 가장 우선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참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 기도도 하고 상의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세상적인 일이니까 또 세상적인 것과 우리가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건 다 제쳐놓고 처음부터 그냥 세상적인 걸로 선택을 해서 의논하게 되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바로 내 일이고 여러분 내가 내 일이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내려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비증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을 찾아가서 뭔가 하면은 요나단에게 좀 불평을 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죄지못이 뭐냐? 네 아버지가 내가 죄짐을 좀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이 지칭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그런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당장 그는 칼을 들어서 바로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기의 모든 권위와 모든 다 내려놓고, 그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악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요나단은 세상의 것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도 사실상 사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었다고 생각하고 기름 부어 주셨는데 바로 내가 왕이다 말이야 하면서 주장하면서 당신을 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 권위가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둘 다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다 내놓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내가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내가 무슨 그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는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더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쁘게 해드린 그 자에게 분명히 채워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통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잘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좌우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정말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하면은 도리어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도리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더 훌륭하게 삶을 살 수 있고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이 요나단과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너를 죽이려 하고 또 너를 이렇게 합니다마는 내가 알기는 아버지의 모든 비밀과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는 나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면 내가 분명히 알고 너에게 가르쳐줄 거다. 가르쳐주겠다. 응? 그러니까 나와 항상 의논하고 할 테니까 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만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그 다윗에게 이 얘기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사람들 보내서 그를 수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갔는지 이런 거 수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다급한 그런 다윗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너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그 부분은 절대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존경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싹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나단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해도 자기가 할 일은 하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부모가 뭔가 조금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세상과 다른 겁니다. 부모가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 할 일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하라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좀 무슨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불효하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요나단과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요나단에게 이 매년 제를 드린데 나는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거기서 지내겠다. 원래는 그 신하로서 사울 앞에 가서 같이 음식을 하고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갈라하겠어요? 밥 먹자도 던져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두 번 위협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손들었어요. 앞에 이제 가지 못한다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면은 핑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매년마다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겠다고. 그걸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나 신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왕과 같이 그날 같이 식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좀 하나의 어떤 핑계 삼아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민들은 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대신 그렇게 말씀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요나단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를 주려면은 이러한 어떤 위험이 없이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사울을 그냥 금방 그냥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동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길을 가게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윗이 목동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한 그 모습도 다 좋은 걸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건설하기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기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것을 왜 그런지를 확실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그 왕을 그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같이 돼버리는데
자기가 한 일이 악한 일이 소통밖에 없는 거예요. 응? 어떻게든 그래도 그걸 쫓아내줘서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야죠. 그래도 계속 그걸 유지해오게 만들었는데 왜 나를 그래 참으로 벽에다 꼽으려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거 도대체 이상하다. 내가 이걸 악한 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럴 때에 우리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질문을 합시다. 왜 그런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가 무엇이 우리에게 잘못된 게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는지를 그러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알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무슨 징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작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걸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더 큰 걸 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더 안 주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니 그런 일이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쉬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윗을 아주 평안한 둥지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가끔마다 우리는 정말 이 편안했는데 너무 좋은데 그때를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둥지에서 쫓아내서 사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양을 치고 거기서 계속 있었다면 하나의 그것은 그냥 안전한 둥지입니다. 참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맨날 하나님 찬양하고 시를 짓고 노래하고 그리고 때로는 뭔가 사자가 와도 그냥 딱 그냥 하나님께 능해줘서 그냥 딱 해치워버리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끌어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가 왕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무정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웠어요. 그럼 뭐 잘 될 줄 아는데 안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럽다. 전혀 그 양을 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평안이 다 그냥 깨어진 것 같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연결되니까 결국 와서는 이제 자기 친구인 요나단에게 가서 하소연하죠. 불평불만하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사울 앞에서 만약 그런 얘기 했다면 사울이 당연히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지만은 이 정말 이 그 다윗을 광야 같은 곳에 쫓아내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계 복음을 정말 전 세계로 퍼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좋고 네 구원 받고 좋고 내 구원 받아 좋다. 맨날 그래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혼자끼리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모임이 거의 뭐 5만 명이니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끝 맨 끝까지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어려운 시련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 다 쫓아냈어요. 로마 정부를 이용해가지고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쫓아나가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개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디 됐습니까? 로마의 그 전 세계를 정말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그 길을 쫓아가지고 전부 다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땅끝에까지 복음을 증거되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이용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유대나라의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만 자기들끼리만 좋고 행복하게 그래 했더라면은 그 복음이 전파될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기회도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냥 왜 그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그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복종할 때만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순종할 때만 받아들이는 것. 마치 그게 보게 되면은 그 독수리 같습니다. 독수리가 보게 되면요,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둥지에서 쫓아내요. 왜 그랬습니까? 훈련받기 위해서. 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렸거든요. 그럼 뭐 툭 떨어졌다가 다시 또 뭐, 여기 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인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것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강력한 이 악한 세대 때문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을 갖고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을 내가지고 도리어 내가 약해지거나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더 강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르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정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후에 이들이 놀라운 복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주님을 잘 섬겨가는 이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